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6째 달이라는 말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한 지 6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달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갑니다. 27절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라고 말하면서 본문은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소녀는 12세에서 12세 반 사이에 약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약혼을 하면 보통 1년의 기간을 보낸 후에 아내로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약혼은 혼인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전하자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하며 놀랍니다. 29절을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성경은 마리아가 처녀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리아가 놀라고 당황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사는 이 12살 소녀에게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 자체가 충분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며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는 엄청난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3절까지 그 아들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분은 큰 자가 되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예언되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은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는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아들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이런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그녀를 통해 태어나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는 당연히 너무나 놀랍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 성령을 통한 잉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36절에서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벌써 6째 달이라고 알려줍니다.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마리아.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사명을 감당했고 그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특권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도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30절에서도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과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녀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동정녀, 처녀라는 말은 깨끗하다, 때묻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불임의 경우를 치유하시고 또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도 아기를 낳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엘리사벳의 경우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에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90세 나이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실 통로로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정결한 통로로 이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효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와 또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고 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만한 통로로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가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기 전에는 항상 너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몸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결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준비는 먼저 깨끗함입니다. 깨끗하고 순전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순전한 자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때가 조금도 묻지 않은 순전한 12살 소녀와도 같은 그런 깨끗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모습 한 가지는 그녀의 순종함입니다. 자기 자신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천사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반응을 보시면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는 겸손하게 자신은 주의 여종입니다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믿음의 순종과 고백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대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었고 결혼 대상자도 대부분 부모가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명예는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2장에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혼전 임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집안의 남성들은 혼전 임신한 여성을 이 돌로 쳐 죽이는 게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12세 어린 소녀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너무나 잘 알고는 있지만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이 37절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중부정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냥 관념적인 사실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먼저 깨끗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결하고 내일은 더 정결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여도 단 1%의 확률도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고 목숨을 거는 그런 순전함과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새 일들을 올 한 해도 온전히 이루어 가시며 또한 그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또 하나 죄송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마리아와 같은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12세에서 많아야 14세 정도 추정되는 오늘날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2밖에 되지 않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효성의 다음 세대가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전하고 깨끗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고 무모할 정도로 순종하는 그런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러한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지적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여서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한 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마리아와 같은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들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픈 그런 마음들과 열정들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참으로 존귀한 자들로 세우시고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